어렸을 적 시골 과수원집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니엇가라고 그러는데요. 그 손수레를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쉬는 날은 농약을 많이 했고요. 저는 그 농약 줄을 잡아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름 떼약볕에 복숭아를 많이 땄고요. 배는 참 일이 많습니다. 수시로 농약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힘들고 열매가 맺히면 좋았고, 이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열매는 먹을 수 없나? 이 질문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놀고 먹는 열매는 없나? 우리가 바라는 건 쉽게 편하게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수고하는 땀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수고가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한 주간 해보았고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수고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우리가 해야 하는 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는데요. 맺어야 하는 과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농부인데, 여기에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이고 이 열매를 맺는 지점이 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요.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는데 그 열매를 가지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우리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보아야 하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음입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됩니다. 청년 시절 교사로 섬길 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켰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날 암송 요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아이들에게 암송시켰습니다. 오후에 광주의 자취방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어머니에게 일주일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주간에 써야 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하십니다. 빌리려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되지 않아서 저는 차비만 가지고 광주로 갔습니다. 180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 가는데요. 마음에 불편한 기운이 올라오는 겁니다. 광주에 가면 뭐해? 생활비도 없는데, 지금 써야 하는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는데, 불편한 짜증이 스물스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암송시킨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오전에 암송시켰는데 짜증내고 있었고 기도가 안 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안에 있는 삶의 현실성을 보았습니다. 짜증이 있고 기도가 안 되고 불평이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짜증을 내고 기도가 안 되고 불평이 있는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음은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환경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짜증내라, 쉬었다가 기도 마라, 범사에 불평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전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현실성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여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음미해 보았습니다. 항상 짜증내라, 쉬었다가 기도 마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헌주를 향한 마귀 사단의 뜻이니라. 죽을 전 5장 16, 17, 18절. 청년 시절에 나는 살전이 아니라 죽을 전의 현실성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속으로 가면 세상이 주는 에너지를 느낍니다. 세상의 에너지를 언제 느끼는가?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할 때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수고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수고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나의 수고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시는가?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를 합니다. 나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미움이 있고 절제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운행하는 나의 삶을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깨달은 건 이 열매는 내가 수고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이 너의 수고가 아니라 내 믿음 속에서 성령의 수고가 있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연결해서 읽으면은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바로 자기 부정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수고에 땀을 흘려야 하는데 그 수고가 어떤 노력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먼저 죽는 노력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못 박힘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못 박혔다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죽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을 할 때 내 마음의 공간에 내가 커지면 주님은 작아집니다.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이 커집니다. 내 삶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한데 주님이 주님 되려고 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의 고백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데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주님과 내가 있는데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신앙생활을 주님과 하면서도 동시에 주님 말씀 앞에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부정, 이게 바울의 영성이고 이 자기 부정 속에서 바울은 새로운 생명,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하심을 말하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 믿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건 부활에는 죽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새로운 부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는 것은 있는데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죽이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죽음을 말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부활 생명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원리도 밀알 안에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보존하는 보호하는 껍질이 있습니다. 밀알이 작지만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고 싹을 틔울 때는 껍질이 깨집니다. 이 밀알이 죽는다는 건 껍질이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옛 정욕이 깨지면 새로운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먼저 열매를 맺는 과정에 나의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그 이후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요. 나의 열매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겁니다. 즉 헛된 영광, 노엽게 함, 투기함이 내가 수고하면서 맺어가는 열매이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헛된 영광, 노여움, 투기함을 구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품이 거듭나게 됩니다. 성품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있습니다.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어거스틴은 펠릭스 쿨파를 말하는데요. 이 말은 오 해피 신입니다. 오 행복한 죄여. 죄가 행복을 가져온다.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어거스틴은 왜 죄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가? 죄가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자기 의로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주도하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있는 현장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가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오 마이 신, 죄가 주님 만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립니다. 여기에서 해피신, 행복한 죄가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요즘 죽고 싶다고 힘들다고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는데 죽고 싶다는 겁니다. 왜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래요? 당신은 술을 끊질 못하면 같이 살 수 없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남성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든 세상을 그래도 버티는 것이 술인데 어떻게 술 없이 못 살아요? 아내는 술을 계속 먹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 이혼하자고 합니다. 나는 그분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각의 중심을 보면은 술 없이는 살 수 없다가 너무 강한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요. 그러면서 또 밖으로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 술과 담배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나마 버틴다고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가 굉장히 굽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술과 담배가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수년 전에 또 한 집사님이 밤에 찾아왔는데요. 아내를 아는 분입니다. 집은 순천이고 아내와 함께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교회가 보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과정에 교회 식당 입구에 인테리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었고 2층 식당 창틀 시트지가 들떠 있는데 집사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일을 새벽 1시까지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인상 깊은 건 그분이 새벽 1시까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섬겨 주었다는 겁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늦게 밤 1시까지 일을 하는데 왜 행복했을까?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교회에 쓰임 받으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쁨의 감정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 그 집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일 수 있겠다. 기쁨의 감정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결과, 업적에 대해서 이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할 때 감동으로 했다고 하면 그 감동이 성령이 주시는 주님이 행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들은 한 여학생의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부모가 사고로 죽고 이모랑 살았습니다. 이모랑 사는데 알게 모르게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잔소리가 심한 겁니다. 그 자매는 이모에게 말대꾸를 하면서 갈등이 쌓여가고,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삽시다. 내가 주인 되었다면, 내가 나오는데 성령이 주인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삽시다. 이 메시지를 그 여학생이 들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또 이모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이모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고요, 그 이모에게 다가가서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모,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지. 사랑해. 그리고 나 홀로일 때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전에는 이모가 했던 잔소리에 반응했는데 성령의 반응을 한 겁니다. 이모는 조카에게 안김을 당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상처의 응어리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모도 교회에 함께 조카와 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내가 하는 수고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차와 비슷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경고등이 들어오는데요, 경고등이 켜지면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경고등이 있습니다. 불평과 짜증이 많아지면 그건 성령이 고갈되어 간다는 경고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품과 연결됩니다. 일을 할 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못한다고 그 일을 안 한다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일은 성령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감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되는 일을 만납니다. 이때 용기를 낸다고 하면 그 용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절제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 믿음에 성령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내가 알 수 없는 신비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새로워집니다.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새로워지면 경건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내 수고로 살 것인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하고요. 내 수고로 사는 삶은 열매가 빈약하지만 성령이 일하시면 열매가 풍요롭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내 힘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고 또 땅끝까지 갈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힘을 준다. 이 말씀이 아닐까? 내 수고로 사는 삶이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이고요. 이제 너의 수고로 맺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맺어가는 그 열매를 맺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